자, 25절부터 우리 마지막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과 기도에 대한 그렇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13절에 있는 11장의 13절에 있는까지 보려고 하였지만 우리 11장의 기도에 관한 것은요.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도 두 번 시리즈로 첫 번째 시리즈는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우리가 37절까지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런 소주제목이 있죠.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 25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의 구원론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론, 그렇죠? 신학적으로 구원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론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8절에서 42절까지는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하는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렇게 소주제로 들으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자, 25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론에 관한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답변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25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구원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구원의 길로 말씀하셨죠? 구원의 길, 구원론, 예수님의 구원론, 구원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웃 사랑.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길. 자, 이어서 한 율법학자가 이 질문자가 그렇다면 이웃의 범위를 묻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니까 이 질문자가 그러면 이웃이 누구이십니까?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의 범위를 묻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웃의 범위를 묻는 그 율법학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에요?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 많이 듣고 배우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질문하는 그 질문자의 이웃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에게 이웃의 범위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자, 이것은 그 율법학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경계를 넘는 것이죠. 곧 누구죠? 이방인. 그래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웃의 범위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죠? 내 자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편견, 선입견들을 벗어던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요, 내가 이웃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편견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저 에어컨 날개를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바람이 밑으로 들어오니까 자꾸 말씀 성경이 자꾸 올라가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자, 25절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율법교사, 한 율법교사,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얻으리까? 얻다. 이 얻다는 것은요, 이걸 직역해서 본문에 맞춰서 만약에 해석을 했고 이것을 말한다면 얻다는 것은요,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얻겠습니까? 이 얻다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상속받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자, 이 상속받는다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령했잖아요. 약속의 땅.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무엇을 상속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를 원하던 각 가정마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 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땅을 분배받은 것이 바로 상속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민수기에는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내가 얻었습니다.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토지는 매매해서 내가 그 땅을 팔아서 내가 가진 그 소유권 상속받은 것을 이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레위기의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상속받고 분배받은 그 토지를 팔 수 없어요. 남에게 내가 그 소유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어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속을 받는다는 이 개념이요, 영생을 상속받는다, 얻는다는 이 개념이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땅을, 소유권을 얻어서 그 땅을 팔 수 없는, 소유권을 남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 곧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얻다, 상속받는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속받는다는 개념은 무엇이라고요?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그 토지의 소유권을 팔아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토지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토지는 곧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셔요?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매하고 그것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곧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가 영생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은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은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곧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하신 영생은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의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모든 비유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 가운데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영생, 빼앗길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영생의 권리를 누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요? 영생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그렇죠.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환경에 지배받을 수 없어요. 나의 영생권을 환경에 지배받아서 빼앗길 수 없어요. 왜요? 영생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생 받은 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나의 소유, 그렇죠? 영생이, 나의 기업, 바로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 소유, 그 기업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영생을 내가 확실하게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나의 소유권.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주 집사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뭐 하는 자요? 자는 자.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죽습니까? 자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자, 곧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자는 사람이 깨는 거? 부활. 이제 좀 아시겠죠? 이제 말씀이 들어오시죠? 영생, 영원한 생명은 곧 무엇이에요? 자는 자 중에 부활하여서. 우리가 모두 다 죽는 자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 가운데 그 모든 잠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어나죠. 깨어나는 사람 중에 뭐 한다고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후에 주님 앞에 서면서 그렇죠? 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 반면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영생은 무엇이에요? 부활 후에 얻을 수 있는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란 그냥 우리가 현재 상태, 우리가 이 현재 지금 현재 세상에서 현세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가운데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현세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복된 상태 그 이상의 것이죠. 잠든다. 죽은 후에, 그렇죠? 우리가 부활한 후에 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적인 구원론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관, 예수님께서 구원론 중에 뭐 한다고요? 종말론적인. 지금 현재의 모든 이런 상황들은요, 그냥 현재에서 내가 행복한 것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이러한 생각들이 만연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광주 사태 그 보셨죠? 그 이후에 댓글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무엇이에요?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고를 당한, 너무나 아픔을 당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영생을 얻을 자인지 아니면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모르지만 당하고 싶어서 그 일들을 당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우리의 개념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가운데 임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가다 우연하게 사고를 당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불행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인생 가운데 내가 내일 죽을지 지금 당장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현세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행복을 누리다가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불행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재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맞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현세에서 그런 행복들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복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종말론적인 구원론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나 다 일어납니다. 그 중에 영생을 받는 우리도 있고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끄럽게 수치를 당할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주셨잖아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소유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불행을 당할지 몰라서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현재 상태에서 내가 그냥 행복을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에 이 종말적인 구원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현실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생각들이 너무나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그냥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그냥 잘 살면 돼요. 교회가 종말론적인 구원론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눈을 뜨고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단지 그냥 현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이웃을 잘 사랑하면, 하나님 잘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복받아 축복받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는 달콤한 그러한 축복의 개념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구원론에 관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받은 자들이다. 그 영생은 누구도 빼앗갈 수 없다. 왜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나에게 소유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특별히 직분자의 우리 집사님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단지 그냥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내가 그냥 행복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생이라는 그냥 단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현세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 구절들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영생, 영원한 생명, 곧 그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모두 다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표현은 곧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죠? 영생의 상속, 권리, 소유권.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상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26절에서 구원의 길에 관한 답을 또한 어디서 찾게 하시죠?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찾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에 있어 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권위가 됩니다. 말씀이 권위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죠?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할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는요 진짜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계명을 찾아냈어요. 구약은 사랑을 명령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신약에서도 영생의 길은 사랑의 실천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지. 사랑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사랑의 실천,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생을 얻는 길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할례는 무엇을 대표하죠? 구약. 무할례는 무엇을 뜻하죠? 신약을 뜻하는 거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랑. 구약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답변을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에 대한 실천을 말씀하고 계시죠? 두 계명을 실천하라. 영생을 얻는 방법, 율법 가운데 특별히 우리 27절에 언급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대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 사도행전 2장과 16장의 동일한 생각이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의 명령은요. 현재적입니다. 내일 행하라, 나중에 행하라가 아닙니다. 이 행하라는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적으로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곧 무엇이에요? 계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랑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도 이 사랑, 이웃사랑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그 답변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뭐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 영생을 얻는 소유되는 그 길로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영생받고 구원받은 것이 나의 행위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뭐 하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행위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에도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이웃에게 뭐 한다고요? 너가 가진 거, 재물을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그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내 그냥 신학적인 교리에 동의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신학적인 교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려우신가요? 내가 그냥 신학적인 교리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내가 신학적인 교리에 동의하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같지만 믿음은 내가 그냥 신학적인 그런 교리 가운데 동의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은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내 감정 가운데 그 감정이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이 불쌍해, 안타까운 마음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감정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보았던 말씀들이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또한 50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실천 사이에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바로 지금 금방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은 내 감정의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의 이런 실천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지. 감정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교사는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냥 내 이웃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라? 이어서 바로 율법교사의 질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하니까 29절에 이 율법교사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여기서 이웃이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 이웃이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거 바로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이해하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웃의 범위를 율법교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시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선민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민족.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너가 알고 있는 율법대로 너가 알고 있는 너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사랑하라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범위, 레위기 19장의 17절에 의하면 내 백성의 자손들,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내 백성의 자손들, 즉 이웃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은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그네를 이웃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에요. 율법 교사는 이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를 이웃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비유가 시작될 때 말씀하시죠. 31절에 제사장부터 시작한 레위인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자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그렇죠? 다 지도자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의적으로 죽어가는 자, 이방인, 그 시체같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또한 불결하게 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또와 있는 말씀처럼요, 그렇게 되면 해질 때까지 성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불결한 것을 만지게 되면, 이방을 만지게 되면.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지도자급 대제사장 레위인들을 아주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나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어요? 영생을 뭐 한다고요? 소유받은, 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진하는 그들에게 강도를 만난 그 이웃을 피해서 못 본 척하고 도망가는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그 율법 교사조차도 사마리아인? 어떻게 사마리아가 우리의 이웃이 될까? 자기의 편견과 선입으로 오직 이웃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나의 민족들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적대감은 너무나 심했으니, 사마리아인, 너는 사마리아인이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비난입니다. 조롱거리입니다. 왜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미개한 종족들이기 때문에. 36절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면서 질문하시죠. 뭐라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나의 감정으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나의 선입견, 편견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웃은요, 그냥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고정적으로 내 이웃을 내가 딱 정해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웃은 뭐예요?
나의 이웃 사랑에 대한 선행, 선한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되세요? 내 이웃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생각하는 저 이웃, 저 사람은 내 이웃이야 라고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는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는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냐. 우리는 이웃이라고 볼 수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내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내 고정관념으로, 편견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정된 내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웃은요, 나의 이러한 선행,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지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지만 내가 저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선행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왜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에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37절에 뭐라고 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생각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36절에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누가? 그러면 37절에 이 율법 교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냐? 세 사람 중에 누구냐?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정확하게 답변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율법 교사는 뭐라고 그러죠? 38절에 이르되 자비를, 절대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요? 지혜롭게 대답하는 척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너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봐.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저에게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번 사랑을 해봐. 그것이 구원받은, 영생받은 너희들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삶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치료해주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에게. 사마리아인 하면은 비웃는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사마리아인이 정말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37절에도 뭐라고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거 명령형입니다.
똑같이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제는요. 영생의 길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그 길을 이해되시겠어요?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것이 곧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서도 행함을 말할 때 그 행함이 곧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함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행한다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사랑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행함은 율법의 가르침보다 아주 더 철저한 행함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율법의 가르침보다 더 철저한 행동입니다. 행함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저주하고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러죠? 예수쟁이라고 비웃음을 하면서 놀리는 저들을 향해서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모든 이러한 위계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너무나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하는 저들에게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을 베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라면 너희는 무엇처럼 행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행하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는 것이. 나를 향하여 침을 뱉고, 나를 향하여 저주하고,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저를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그러한 존재들을 사랑하셨고 구원을, 영생을 소유케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고 내 입술 가운데 원망이 섞여서 저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과응보는 우리 말씀 가운데 맞지 않습니다. 하는 것만큼 당하라. 나한테 준 것만큼 당하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똑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권능, 은혜 가운데 저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사랑하라. 뭐라고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이렇게 뭐 하라고요? 행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마지막 보았던 38절과 42절에 대해서, 이웃에 관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이 이어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식사,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식사 준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묘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이 자비하신,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지 않으세요? 이웃에 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학자 스타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가장 잘 섬깁니다. 또한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내 이웃 같지 않은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식사 준비를 하도록 42절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그냥 지금 42절에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역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가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식사 준비, 마리아에게도 식사 준비하도록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게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 말씀은요, 음식 준비는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음식 준비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준비해라. 이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든 아니면은 이런 식사 준비에 섬김을 하는 것이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두 번째 것겠죠. 왜냐하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섬기든지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거지. 여러분 혼자서요 섬기고 그 섬긴 가운데 동시에 듣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분주하게 식사 준비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바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 필요하죠. 섬기든지 말씀을 듣든지. 마리아는 뭘 선택했어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 한다고요? 빼앗기지 않는다. 자,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집중하면 되겠네요. 섬기는 것보다 그냥 말씀 듣는 거.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 듣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균형적인 말씀 가운데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섬기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러면은 섬기는 거 내가 이거 그냥 안 하고 말씀만 들으면 되겠다. 그냥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그냥 섬기는 거는 필요 없어. 왜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선순위죠.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냐는 것이에요. 섬김도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 시장하시는데 식사 준비해서 예수님 섬겨가지고 시중 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가운데 내가 지금 나의 이러한 선택 가운데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나의 우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 듣는 거 이외의 부수적인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인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것이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냐는 거죠. 마리아는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말씀 듣는 것. 하지만 마르다는 무엇이 중요해요? 섬기는 것. 여러분, 랍비들하고는 그 당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여인들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격려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은 이 가르침, 듣는 거, 예수님께서는 봉사하기보다 가르침을 받는 쪽을 선택한 마리아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도록 격려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봉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냐?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믿음 안에서 행함, 선행, 봉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준비할 음식의 종류를 주어서라도 분주하게 섬김, 봉사하는 거, 음식 준비로 그 분주하는 그 누구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의 그런 종류를 주어서라도 뭘 하라고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너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음식 준비를 했으니까 넌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왜요? 음식을 준비해서 섬김도 중요해요.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은 뭐예요?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마르다에게 너도 가서 음식 준비해, 이것을 요청한 것이잖아요.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선택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좋은 것을 선택하시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요, 마리아야, 봉사하는 것,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어서라도 말씀 듣는 것, 가르침을 집중하라는 것이.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 듣는 것, 가르침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머리가 커지도록 많이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요? 알아야, 깨달아야, 그 알고 깨달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왜요? 구약은 모든 신앙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면 그에 반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행함이 나타난다. 행하라. 알기 때문에 행하는 거지.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지금 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교인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한 주간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론, 구원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영생 구원받은 그 소유 권리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나의 이웃의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사랑하는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그 적용되어진 것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